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이제 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간, 물리적인 1시간을 말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고단함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되냐면,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죠? 야근을 하고, 오늘 새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교회에 한 20년 만에 교회 오신 것 같아요. 20년 넘게 만에 교회를 오셨는데, 하루 온종일 밤새워서 근무하고 오면 잠이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다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맞죠?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시작,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다시요,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도 있고 열심히 일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녹슬어서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닳고 달아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거든요. 다 모든 자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13절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중간에 그러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수고를 거치고 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여튼 어디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빠져 있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가치에 빠져서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내 몸을 혹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께 가면 좋은데 병들어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잠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잠자고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어떤 가치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잠들면 녹슬고 있고. 다시요. 내가 잠들면 녹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오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녹슬고 있구나. 지금 이해하시는가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로 하나님은 이래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는 지금 빠져있지 않고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나태함으로 빠져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열정으로 반응하려고 하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닳아서 하나님 앞에 갑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다시요. 내 몸이 닳아서 하나님 앞에 갑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이제 육신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있을 때에는 어떤 가치를 잡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모두 다 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가야 된다. 녹슬어서 가면 안 된다. 이 가치를 잡았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시요. 어떻게 해요?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8절 말씀에 꽂혀 있거든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지금 깨어라. 그죠? 깨어라 그러죠? 자,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자, 잠들어 있지 마라. 왜 그러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쭉 앞뒤 구절을 봐야 돼요. 그 구절만 봐야 돼요. 자, 7절 보세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7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요. 제가 7절 읽으면서 8절 넘어가 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지 아니하면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 9절.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모든 환난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너희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요게 주양교회 복음의 진리책의 마지막 네 번째 계속 신뢰하라 내용입니다. 복음의 진리책의 네 번째 내용 있잖아요. 다시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맨 첫 번째 우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말씀 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잠들게 되면 내 몸이 따라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까? 녹슬어서 가는 겁니까? 녹슬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거는 첫 번째 육체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요번에 두 번째는 생각이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온통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로. 내 생각이 완전히 세상 걱정과 근심을 온전히 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좀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안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 너 깨어 있어야 돼. 너 염려를 안 맡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9절.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보세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금방 읽은 말씀의 정황을 보면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사람들이 먹이실 때 이제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장면인데 빌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지 이 떡으로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빌립이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빌립은 아주 논리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뜬금없이 얘기한 겁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합당한 반응은 한 거죠.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까? 그냥 세상 관점으로 그 일을 판단했습니까?
이게 바로 생각이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잘 판단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는 세상에 취해 있다 라고 세상적으로 반응을 잘하는 듯 하지만 취해 있다는 겁니다.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렇죠? 유다 맞죠? 이 유다가 있었는데 마귀라는 이 작자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에 요 안에 쏙 들어갔다 그랬죠. 맞죠? 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잘 알기를 뭐냐 하면 이 흐름대로 가면 아주 큰 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달리는 마음을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팔죠. 판 다음에 얘가 다시 제사장에게 은 30을 제사장의 주머니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자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맞죠? 이 흐름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뭐냐면, 잘 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걸 전부라고 얘기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으면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자,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네 보이는 게 전부야 라고 속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은 물질 세계가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물질 세계가 들어갔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걷어내버리고 물질 세계를 가룟 유다 안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가룟 유다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죠. 제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요 여정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마음 전에 요 여정 가운데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구나 라는 게 이 사람이 꽉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으니까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지 않고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다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징조가 어떻게 나냐면, 그래서 향유를 깨뜨릴 때부터 이제 징조가 보였는 거예요. 향유를 깨뜨릴 때면 이걸 깨뜨리면 300데나리온이 될 것인데 이걸 왜 깨뜨리냐? 뭘요? 지금 보이는 세계에 대한 반응이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여인의 행동은 가룟 유다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막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잘 알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성경 한번 볼까요?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그렇구나. 염려할 일이 생기면 이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대충 염려할 일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마귀가 내 안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보기에는 깨어있는 듯하지만 어떤 사람인가요?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마귀에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내가 하면 안 되고 내가 내 기도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만 하세요. 아가 어디 맞으면 막 어디 맞아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자고 맞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막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마귀의 틈을 타게 된다는 거죠. 요 비밀을 깨닫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들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혼적으로 잠들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 무서운 잠이 있습니다.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6장 14절에 15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지금 귀신의 영이라 그러죠.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고. 귀신의 영을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이적을 행하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나타내죠. 맞죠? 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시작.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전쟁을. 악한 영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 사람들을 봉헌한다는 거예요. 15절.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잠들어 있다는 말이죠. 맞죠? 이해되십니까? 자, 잠들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것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귀신의 영으로 인하여 이적을 행할 수 있으나 잠들어 있는 자도 될 수 있죠. 그럼 잠들어 있는 자는 15절에 보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잠들어 있는 자는 옷이 벗겨져 있을까요? 입혀져 있을까요? 부끄러운 자일까요? 당당한 자일까요? 예. 그게 죄 지은 아담과 하와. 죄 지은 아담과.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이거는 이제 목사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예수님의 복음,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하지 않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집중한다면 어떤 영들이 역사할 가능성이 클까요? 얘기하기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 되어져야 되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한 주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나와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한 주간 삶을 살아가서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감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지, 어떤 내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모이거나 내가 종교적으로 의리 오거나 어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찌 말하면 14절 말씀처럼 귀신의 영에 붙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무엇으로 나타내는 존재입니까? 우리 임영아 은수 집사님이 유튜브에 글이 올려놨더라고. 이래 적어놨더라고. 뭐로 적어놨는겨? 이로 하여튼 뭐 본인이 적어놓고 본인이 누가 있는겨? 하여튼 좋았니다. 하여튼 잘했니다. 이로 다시 말하면 M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36절 중반절에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죠.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이기면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또 볼 때에 예수님은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막 배를 침범하게 되는 부지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막 난리법석이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깨어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난리법석을 떠든 사람은 제자들이었으나 그 일을 완전히 해결하게 된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5가지 이야기 중에 마지막 5가지가 그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날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버지만 아신다 했잖아요. 아들도 모른다 했잖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할지 몰라. 정확한 거는 내가 죽으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날 보면 이제 판결하시겠지. 너는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너는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책만으로 나를 심판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없으면 책과 뭐가 있다 했어요? 책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행위책이 있다 했잖아요. 행위책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라도 우리의 기도는 뭐로만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로만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걸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죄 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